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1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여러분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난주에 나갔죠?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경호원이 있었다면 그 경호원이 가룟 유다가 또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내보냈을까요? 이렇게 체포했겠죠. 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살이 팔 시위를 떠났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불법 체포와 정죄와 수치와 형벌과 고통과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다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이제 닥쳐올 일을 다 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군 입소대 앞에 선 청년의 마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매들을 잘 볼 수 있어요. 또는 제가 이걸 성경에서 지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아주 막 엄청 까불어가지고 힘든데 그냥 테스터에 두 줄이다. 느낌이 오나요? 이건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취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술실로 끌려가기 1시간 전. 환자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자, 여러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할 만한 상황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표현해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망한 겁니다. 망했습니다. 가난하고 상처입고 버림받고 학대당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먹이고 살려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입니다. 명예 없습니다. 보상 없습니다. 보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듯이 바로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는 순간보다 그 일을 당하기 몇 시간 전이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만약에 마취를 못하는 상태에서 살을 가르고 뼈를 긁어내야 된다. 이제 한 2시간 후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떨립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간 이식술, 내 간을 잘라내야 돼. 그러면 얼마나 떨립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채찍질을 39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녹슨 못이 박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어떤 끔찍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당하기 몇 시간 동안 더 끔찍한 시간을 보낸다고 아무리 상상해봐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물을 창조하신 분이 온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와 갈증을 경험하신 거예요. 영원히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최악의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자들에게 정죄를 당하게.
가장 강하신 사자 같으신 분이 무력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는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끔찍함입니다. 그 끔찍함을 몇 시간 앞둔 너무나 끔찍한 시간인데 그 끔찍한 시간에 이름을 붙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영광을 받은 시간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좀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좋은 타이밍이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사실은 뭐 거의 2만 명 이상을 먹이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달라들었어요. 여러분 딱 그때 어울리는 대사 아닙니까? 드디어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아노라. 네. 여러분 그때가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됐을 때 베드로를 딱 돌아보시면 지금 바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웃으면서 네. 지금 찍어라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럴 법한 시간 아닙니까? 순간 아닙니까? 아니면 죽은 소녀를 살리셨을 때 달다 금 아니면 죽은 청년을 살리셨을 때 또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가는 시체였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럼 그때 하셨으면 참 어울렸을 말이었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왜 가장 세상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망한 순간 최악의 순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내가 영광을 받은 시간이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영광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영광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추구해 오셨고 드디어 이 순간에 받으신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요? 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 물음표를 하나 더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으로 가겠는데요. 여러분 소제목 2번 한번.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절이죠? 그죠? 2절. 이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까? 자,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32절에서 또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 내가 받았다 그래놓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 곧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에는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죠. 뭐요? 받을 영광과 받은 영광과 받을 영광이다. 그리고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영광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 사건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이 모니터 볼륨 조금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인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지금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31절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곧 설명드린다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영광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영광. 자,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 제가 더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네. 자, 이게 성경 진리에서 가장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걸 이해하면 아마 여러분이 거의 이 성경의 교류에 있어서 가장 탑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습득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한번 뭐예요? 오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잘하신 겁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애통함부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분한테 설교 이렇게 동영상 보러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영광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먼저 이 예수님이 이 받은 영광,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받은 영광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기에는 보통 영광하면 뭡니까? 성공, 명예, 건강, 승리 이런 말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중의 고난인 십자가 죽음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죄 하나 없으신 분이 정죄당하여 수치스럽고 처참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손에 죽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형당하여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영광입니까? 어떻게 영원히 교제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외면을 당하는 일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영광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승천은 정말 영광스럽죠. 재림은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 영광의 절정은 천지창조.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도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출애굽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언제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뭐 할 때?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영광이란 말이 몇 번 쓰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씩, 네 번 쓰였죠? 그죠? 이 영광이란 말이 헬라어로 여기 보시면 독사예요. 기억이 아니에요. 기억은 한번 배우겠죠? 아니라 독사, 네, X, 영어로 철자하면 X, 네, 받침, 독사예요. 독사. 이 독사는 뭐 독사조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독사조가 그 동사형 원형인데 독해오라는 말도 있어요. 독사조라는 말은 독해오라는 말도 있는데 어원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그 어원적인 연결을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한 선한 견해 또는 그러한 견해를 갖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자격, 그 사람의 특징,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 쓰이면서 영광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선한 견해를 갖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독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독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 가지 드러내지만 제가 하나씩 말하면요, 출애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렇죠? 신실하심을 드러냈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게 뭐예요? 바로 독사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올 거예요.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공의로우셔서 나 같은 죄인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바른 견해를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고 뭐예요? 절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지만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궁율의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무한한 소송들이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하심과 능력과 주권과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과 의와 지혜와 긍휼과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소송들이 다 드러나서 온 우주를 가득 메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 사건 없이는 하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공평하고 엄격한 것인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그토록 미워하셨다는 것을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신 거죠.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깊고도 부유한 지혜를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뭐예요?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어서 그 영광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이렇게 직접 내려서 보시겠습니까? 아마 내 백성들이 아버지보다는 저를 더 좋아할걸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시는 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 그 자체였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주의 백성을 위한 희생을 동시에 온전히 이루는 것.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31절에 나온 이 영광이 같은 영광인지. 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영광과 같은 영광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결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첫 번째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자,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예수님이 받은 영광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영광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광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실 영광.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 영광은 예수님이 원래 누리고 있었던 신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 원래 영광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영광이라는 말에는요, 기본적으로 독사라는 헬라어적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 단어는 유대인의 구약 언어적인 배경을 가진
의미가 또한 공존해 있어요.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으로 드러나면 빛이 나고요, 광채가 나고요,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너무 눈부셔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쬐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압도적인 영광, 그거를 쐬면 죽는 그 영광, 인간이 만들 수 없고 모든 피조물을 호흡을 못할 정도로 압도해버리는 그 절대자의 주권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이 영광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등 외면적으로 압도적이고 주권적인 권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영광을 뭐라고 했냐면 카보드라고 했어요. 카보드. 이게 히브리어죠. 카보드라고 했는데 그런 영광을 의미하는 데 쓰인 단어인데 구약 성경 이후로는 탈굼이나 랍비 문헌에서는 이것을 어떤 용어를 사용했냐면 쉐키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쉐키나. 쉐키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신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압도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런데요, 이 쉐키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접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압도적인 쐬면 죽는 이 영광을 그대로 갖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습니다. 동방박사 와가지고 멀리서 와가지고 아유 경배하려고 했는데 보고 다 죽는 거예요. 목자들이 너 예 하면서 보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그 영광을 접어두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그 압도적인 영광을 표출하고 계셨다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심지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다 접어두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예수님은 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모습,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 보여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입었으며 질고를 많이 한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던지 멸시를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일이 이어지지 아니하였다. 2절 다시 한번 들어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쉐키나 영광을 가지고 오셨으면요, 말씀하신 필요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어디 멀리 높은 산에 계시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온 피조물이 다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뭘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제자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그 세례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구구절절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접어두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할 정도로,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정도로 초라한 것입니다. 이 땅을 걸어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 십자가 고난이 임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일시적으로 쉐키나의 영광을 접어두고 이 땅에 내려와서 독사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쉐키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승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걸 승귀라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이 하늘로 돌아가시는, 원래 그 쉐키나를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이러한 영광은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오직 또 누구만이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드러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저는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쉐키나. 자, 5번째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독사와 쉐키나의 개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신실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독사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영광이라고 했어요? 쉐키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불멸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완전하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하는 거예요. 독사.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내, 누구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돕는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켈라기르파가 되는 거예요. 켈라기르파.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결과가 참 박이상 목사님 훌륭해. 참 박이상 목사 말도 잘해. 참 박이상 목사 참 탁월한 설교자야. 이게 결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하나님을 다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 하나님을 더 여러분이 잘 알게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배를 여러분이 더 갖게 되시고 더 깊게 알게 되시고 더 풍성하게 발견하게 되시면 그게 잘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교자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스피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독사에 하나님께 독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독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고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근린공원 청소할 때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영광은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접기에 뒤에 전태호 집사 막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교회 이름이 드러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독사의 영광을 하니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영광. 찬양팀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영광. 그게 영광. 끝나고 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소프라노
집사님 최고, 권사님 최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할은 독사예요. 우리 역할은 쉐키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쉐키나하는 사람. 쉐키나! 자기를 막 들어올려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독사.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독사의 영광으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독사의 영광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성도를 딱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쉐키나 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감옥에 있었죠? 요셉이 왜 감옥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범하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뭐 했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요셉이 벗겨진 옷 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무고해가지고 요셉이 들어갔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처하게 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 중 누구도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가장 낮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몇 시간 만에 잡아가지고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뭐 하셨어요? 쉐키나. 아멘? 그 뭐야? 내가 인사권자다. 내가 인사권자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쉐키나 하실 때 들어 올려진 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평소에 드러냈던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쉐키라고 하셨는데 막 열심히 날 때렸던 친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쉐키나 하셨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사람이 쉐키나 됐을 때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아멘? 잘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낮춘 성도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쉐키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핍박을 이겨낸 성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보하고 져준 성도를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갖은 오해와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시온의 배로와 같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는 독사와 쉐키나가 같고요. 사실은 쉐키나가 독사의 일부이기도 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쉐키나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독사는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하나님께 독사의 영광을 올려드린 성도들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뭐 하시는 거예요? 쉐키나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자기의 백성들로 뭘 삼으세요? 자기의 이름을 삼으세요. 아멘? 명예를 삼으시고요, 영광을 삼으십니다. 독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탁 잡아가지고 여기다 부러지를 탁 하시고, 나는 성령이야.
아멘. 아멘. 나는 효진이야. 제가 이럴 때만 이렇게 경험을 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심이야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독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탁 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이름과 호칭과 명예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독사와 쉐키나의 선순환의 신비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냥 왕을 우상 숭배하라고 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렸죠.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절대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 그걸 드러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서 샤키야. 아멘. 그래서 온 땅에 조소를 내려버렸어요. 모든 이 제국의 신민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그 다윗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놨더니 다니엘이 내려갈 때는 사자들이 그냥 야옹 이랬는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이 내려가니까 빵 하고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6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 독사와 쉐키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우신 이 관점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교독 한번 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뜻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어 무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나.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독사예요. 여러분 이거 아는 그리스도는 별로 없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가 쉐키나인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쉐키나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문둥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예수님이 구구절절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고 위대하신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쉐키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독사와 쉐키나의 신비를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용걸림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청소부 하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독사예요. 그렇게 독사하면 하나님이 당사자나 그 자녀에게 아멘? 쉐키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독사합시다. 우리 열심히 독사 쉐키나. 자, 제가 수신호를 보내면 여러분 먼저 맞추세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쉐키라 이러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독사, 하나님은 쉐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 잘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독사와 쉐키나의 신비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계속 기도 좀 해보는데요. 자, 우리는 독사하는 거예요. 쉐키나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쉐키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빛고울 광역교회가 알려지고 막 빛고울 광역교회가 막 커지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박사 목사 알려지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쓰실만 하면 쓰시겠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독사하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할 일은 연탄 가스 마시고 죽으려고 했던 그 힘들었던 이웃의 가난한 가슴에 웃음꽃을 달아주는 거예요. 냉장고를 채워주는 거예요. 땡볕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그냥 휴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지붕이 날아간 곳에 지붕을 씌워주고 화장실 없어 정글에서 일본은 사람들에게 화장실 지어주고 책이 없어 책을 못 보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만들어주고 무시당하고 외우며 당해도 그냥 예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독사하는 거예요. 독사. 다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쉐키나 할 사람 없나 하고 찾으실 때 그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겸손하고 사랑 많고 충성된 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쉐키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대상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시절 말씀에 성도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빛골광영 성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빛골광영 성도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